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인생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이 행복에 이르는 길인지, 참된 기쁨에 이르는 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그 행복에 이르는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해도요. 그것을 택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개혁신앙의 이 종교 개혁자였던 요한 켈빈 선생님은요. 그가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책 1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요. 다음에 두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그 지혜, 그 지식이 다음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켈빈 선생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요. 이 두 가지 지식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갖다가 알 때 우리는 참된 지혜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심,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 창조주 앞에서 자신은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는 거죠. 저희가 한낱 먼지일 뿐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그냥 시들어서 사라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곳에서요. 바로 우리의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에덴의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요. 낙원을 잃기 전에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진 않지만요. 또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어요. 거룩함,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실함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건 그것의 존재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야곱이 야곱일 때는 야곱처럼 살았어요. 남의 뒤꿈치를 이렇게 잡는 자라는 뜻인데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빼앗기도 하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았던 야곱인데요. 야곱이 야복강가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밤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운명을 이렇게 인생을 개척할 그런 힘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되게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지혜를 깨달아야 해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를 깨달아야지만 저희는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요, 모든 인생은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서 멀어졌어요. 저희는 저희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고요. 모든 인생은 사실 다 죽죠.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죽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 그 참된 지혜의 근원, 참된 기쁨의 근원,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저희는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말에 거하면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명에 접붙여 있으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음 같이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목적 있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똑똑하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학식이 많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 중에, 지도자 중에 바리새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요, 정말 유대에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이 거듭이라는 말이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고요, 거듭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from the above고요, 세 번째 뜻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한 뜻은요, 여기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요, 저희는 그 복음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는 의인이 되고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는 점점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너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저축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요,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마치 5달란트 맡은 종들이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듯이 저희는 저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저희의 일터에서요, 또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어떤 돈을 벌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기부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세상을 위해서 쓰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고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창조주를 인정해야만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희는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저 공중의 새, 저 들판의 백합화, 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아궁이에 뗐죠. 그런 문화니까요. 내일 너희가 아궁이에 던져서 연료로 쓸 그 들풀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있어요. 산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날아가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늘을 날고 있지 않냐. 저기 옆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고 어떤 거 아닌데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특별히 그가 입었던 옷보다 얼마나 이것이, 이 꽃이 그거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연료를 쓸 저 들풀들 너희도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내일 아궁이에 태워버린 저것들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푸른 빛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입히시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귀하지 않냐. 얼마나 귀한지 저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저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 저 까마귀, 저 백합화, 저 들풀보다 너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처음에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맡기시면서 너가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너가 이거 여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잃은 그 죽음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순환받으시더니 끝내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그가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곳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일 계획해야죠. 사업을 계획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는 무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보면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1인치 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1시간이라도 연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염려한다 그래서 내 목숨이 염려한다고 늘어나느냐. 현대 심리학자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염려하면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그 노이로제 때문에 실제로 더 아프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불면증 자체보다는요, 내가 잠을 못 자면 내 건강이 이상해질 거다, 이렇게 못 자다가는 큰일이 날 거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 근심 때문에 그것이 더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요,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너희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입을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하면은 그것은 믿음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30절 보면 오늘 있다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염려를 하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근데 염려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질 그런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염려를 갖다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염려할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할 거리를 주신, 내가 이걸 염려하네. 예를 들면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바꾸면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내가 염려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 청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염려하는 중에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정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보면은 곡식 창고를 짓고 막 오늘 밤 내가 즐거워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죠.
너가 오늘 밤에 죽을 텐데 뭐 내일을 생각하고 이러는 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정말 뭔가 염려할 수 있다는 거는요, 기도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감사를 주시고요, 믿음을 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원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너보다 더 이 일을 잘 다루시고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염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케어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보시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나보다 잘 돌본다는 얘기예요. 염려와 근심이 저희에게 있을 때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서 구하라가 이게 제테오라는 말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을 때 그 첫 번째 구하라 말고요, 그건 ask고요.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할 때, 여기서 찾는 거는 막 곳곳을 갖다가 이렇게 샅샅이 찾는 거예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마치 10드라크마 가진 부인이요, 한 드라크마를 집에 어딘가에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은화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갖다가 그렇게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여기 구하라가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예요. 이 찾는 게 어떤 거랑 또 같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요, 자신의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떤 영양을 잡아먹을까 찾을 때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찾나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그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구하는 기도를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온 인격을 다해서, 너의 온 생각을 다해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너희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나눠지면요,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죠.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를 원했어요. 인간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고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후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곳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원래 아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그 피조 세계를, 그 물질 세계를 다스리면 되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섬겨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하죠. 마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돈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세요. 어떤 사람을 저희가 테스트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공돈을 많이 줘보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 돈과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인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을 쓰는 곳,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목적은 너희가 이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주관자가 돼서 그 재물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다른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그 우편에 앉은 어린 양께 찬양을 해요. 그곳에 성령이 조그만하게 7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능을 돌립니다.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영혼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잡을 영혼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노력하듯이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타난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저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 놀라운 축복, 놀라운 가정, 놀라운 일터, 놀라운 신앙 공동체 허락하신 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하나님께 기쁨으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희 안에 사랑이 싹터요. 저희에게 온유가 싹틉니다. 저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혀요. 저희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그 비전,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그렇게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저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저희가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요,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